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긴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크신 분이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뭐 대법관,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습니까? 뭐 그런 거죠. 또 지위도 그 판사나 그걸 명령해서 임명하는 또 지위, 명령권자, 임명권자, 대통령 같은 지위가 있습니까? 이 땅에 회사에도 수많은 과장, 부장, 팀장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회장님이 제일 크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 그 어떤 권력, 그 어떤 권세, 그 어떤 능력, 그 어떤 지위 다 합쳐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맹세가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법은 하나 있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언약을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안 될 것 같은데 판단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판단합니다. 예수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요, 실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연약해집니다.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꿈을 꾸었던 꾸지 않았던, 약속을 받았던 안 받았던, 중요한 것은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다라는 게 우리에게 큰 안위와 소망을 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깨달음이에요.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망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포기하니까 문제구나. 내가 낙심하니까 문제는구나.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줄로 믿고 기다릴 수만 있다면,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면 그 모든 언약은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요. 대통령도 공약을 하지만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공약을 하지만 진짜 빈 공약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약속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진짜는 아닌데 상황이 되지 못해서 지키지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바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내리려 우리를 음부에 지옥에 내릴 수도 있고 올리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입으로 내신 말씀을 능히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의 진가가 나온 것은 같아요. 이 땅에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드리면서 복 주시옵소서, 시험에 합격하게 하소서, 좋은 짝 만나게 하소서, 사업이 확장되게 하소서라고 수많은 소망과 바람을 갖습니다. 그런데 과연 믿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은 받고 싶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악한 사단에게 눌린 자들이 자유하길 원하고 또 아픈 사람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복받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이거는요, 정말 이거는 이 믿음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이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이 뭐 지구를 들었다 놨다,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이 믿음에 있어서는 뭐 키가 커야 된다, 뭐 작아야 된다, 뭐 예뻐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어요. 부모님이 장관이어야 된다, 재벌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도 없어요. 작아도 됩니다. 고등학교도 안 나와서도 상관없습니다. 남보다 얼굴이 좀 용모가 좀 뒤쳐져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조건을 달지 말고 상황을 얘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기도는 한 번 시작했으면 변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큰 꿈과 언약과 소망을 주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한 달하고 1년하고 5년하고 10년하고 그러다 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마치 야, 내 아내는 이제 생리가 끊어졌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과연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뭐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런 것처럼 사람의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심합니다. 안 믿어집니다. 이게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사라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요, 감사한 건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은 늦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늦지 마소서 울잖아요. 기도하면서 늦지 말아주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늦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늦으셔도 됩니다. 왜요? 자,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미라처럼 몸에 붕대를 다 감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서 딱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이 사흘이 지남에 몸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 늦게 오셨어요. 일부러 늦게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오셨습니다. 이미 썩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한 그 나사로에게 몸에다가 봉대를 칭칭칭 감아놓고 있는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부패돼서 이미 생명이 떠나가 버린 나사로가 지체하지 않고 몸에 붕대를 맨 채로서 헐떡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처럼 그랬을 때 여러분 감사한 건 뭡니까? 온전한 회복이었어요. 썩어서 뭐 뼈고 뭐 혈관이고 다 없어졌다면 어떻게 이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인생에게 온전한 회복으로 일으키시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구약시대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신약시대 예수님은 하셨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성령의 시대인 지금도 됩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 남편에게 역사하소서, 내 아내에게 역사하소서, 나에게 역사하소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역사하소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소서, 내 기업에 역사하소서, 내게 말씀하신 내 꿈에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굳게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생토록 저 설교하면서, 목사는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할 때 저의 부담감이자 저의 꿈과 소망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 우리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왜 눈물이 나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왜 감동이 되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내 몸이 날아갈 것 같이 기분이 좋지?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감동을 주는 그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게 저의 꿈이고 소망이고 목표고 기도 제목입니다. 재밌는 표현으로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 약이 모르핀 많이 들어보셨죠? 마약 성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총을 맞았거나 칼을 맞았거나 큰 상처를 입었을 때 극심한 통증이 있으니까 일단 몰핀 주사 한 대를 맞으면 사람이 진정이 되면서 안 아파요. 그리고 또 수술할 때도 이 몰핀 주사를 하기도 하고, 또는 극심한 어떤 암으로 인한 통증이 있을 때도 이 몰핀 주사는 지금도 병원에서 처음입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몰핀의 200배의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엔돌핀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이 엔돌핀이 내 몸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엔돌핀이 몰핀의 200배의 효과라는 거. 그리고 엔돌핀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엔돌핀의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1mg이에요. 1mg. 여러분, 주사기 보면 주사기 하나 주사기도요 5mm, 10mm잖아요. 1mg이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엔돌핀 1mg이 2천만 원짜리요. 몰핀보다 200배나 강력하고 부작용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이 엔돌핀 언제 나오냐면요, 설교할 때든 아니면 뭐 코미디를 볼 때든 어떤 인생 살아가면서 그냥 배시시 웃어도 좋고요, 그냥 아이고 허허허허 하면서 그냥 아이고 뭐 그냥 너털 웃으면도 좋고, 이 정도 어느 정도 감동만 찾아와도 이게 나온대요. 자, 여러분, 일부러라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좀 저 개그맨 저 안 웃기네, 저 코미디언 별로 안 웃긴 하지 말고 좀 웃어주세요. 개그맨 코미디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웃어주세요. 고한영 목사가 좀 부족해도 아멘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몸 안에서 엔돌핀이 나와야 돼. 1ml에 2천만 원짜리인데 이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설교 얘기를 했는데요, 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엔돌핀이 몰핀의 200배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1mg이 2천만 원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몸에 또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다이돌핀입니다. 이 다이돌핀은 몰핀의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게만 있다고 합니다. 화학적으로 만들 수가 없고,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몸의 세포에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두셨대요.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너무나 놀라운 건 엄청나게 큰 감동 상황에만 나온대요. 근데 그 특별히 그냥 여기서 뭐 그랜드 캐년에 가서 와, 저 웅장한 저 뭐 폭포도 보고 뭐 그냥 막 물이 내려가는 것도 보고 뭐 자연의 풍광을 보고 그걸로는 안 나와요. 엔돌핀은 나올 수 있지만 다이돌핀은 안 나와요. 다이돌핀은 오직 한 번만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예배 드릴 때만 나온대요.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막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고 들려지면서 막 내 눈물이 나오면서 큰 감동이 찾아오면 다이돌핀이래요. 이게 다이돌핀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이 다이돌핀은 암을, 여러분 알고 있지만 엔돌핀도 그렇고 그 효과가 뭐냐면 암을 녹여요.
암을 죽여요. 엔돌핀의 효과가 뭐냐면요, 암의 세포를 파괴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면역 세포처럼 역할을 하는데 이 다이돌핀은 4,000배라니까요. 예, 여러분 설교만 잘 들어도요. 그리고 제가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평생 우리 도리교회 커지겠지만 부흥하겠지만 우리 교인들이 그냥 설교만 잘 들어도 그냥 행복 만들어야겠구나. 설교만 뜨겁게 해도 교인들에게 희망 넘쳐나고 암이 그냥 녹아져 버리고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정말 감동이 넘치는 그런 인생.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될 일이 있겠구나. 설교 더 많이 열심히 해야겠구나. 성경 열심히 읽어야겠구나. 더 무릎 꿇어야겠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걸 우리 세포 모두에게 주셨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 믿음과 만약에 이 다이돌핀 예배 드릴 때, 설교 드릴 때, 감동받을 때만 나온다고 이 다이돌핀과 연결해 봤을 때, 그렇지. 믿음만 있다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소년 다윗이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가 물맷돌 하나를 갖다 들고서는요 돌려서 던졌을 때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역사가 내 몸이 마치게 4,000배의 힘을 발휘해서 그 골리앗을 꼬꾸라지는 역사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예화를 들면서 인내가 무엇인지,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분은 감옥에 있었던 죄수였습니다. 존 레소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인데요,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출소를,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감옥에 있었고 이제 23일 남았대요. 출소 23일 남았는데 너무너무 감옥 생활이 지긋지긋해가지고요 탈옥을 하고 말았대요. 23일을 못 기다려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허술했나봐요.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형사들이 언제 자기를, 이 탈옥한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좌불안서 불안하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얘야, 네가 그 23일을 참지 못해서 지금 탈옥을 했지만 이건 너무나 큰 죄다. 네가 이것 때문에 언제 붙잡혀 가면 또 그 형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네가 불안해서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수하거라, 돌아가거라고 얘기를 해주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깨닫고 지긋지긋해서 23일만 지긋지긋해도 버텨야 되는데 23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탈옥했다가 이분이 자수하고 들어갔는데요, 23일을 기다렸으면 자유의 몸이 되었을 상황을 참지 못했다가 다시 탈옥했다가 들어갔는데 그 탈옥죄가 5년 형량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23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1826일을 더 고생하고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비유인데요,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도리교회 인내해야 합니다. 도리비전 인내해야 됩니다. 능력자가 되는 거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는 일꾼이 되기로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늦으시는 분이십니다. 늦으셔도 되는 분이지만 절대 안 늦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준비하시는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고 명하시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합소서라고 순종하시는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진다면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일이 있으리라 저는 그런 것이 믿어지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저는 또 소망이 있어요. 우리 도리교회 지금은 이제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은요, 우리 교회가 이제 딛고 일어나서 놀라운 부흥의 그 물결 가운데 부흥이 나타났을 때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리교회 아동부,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아동부가 되리라 믿습니다. 청소년부, 청년부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요, 뭐 교학교나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도리교회가 나중에 유치원도 세우고 뭐 어린이집도 있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설립하는 우리 도리가 될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서울대학교보다 도리대학교 들어오려고 사람들이 몇백 대 1의 경쟁을 뚫고자 그런 도리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를 들자면
도리교회를 출석하면, 도리교회 예배를 드리면, 도리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아이가 형통한데, 내 남편이 잘 되는데, 내 아내가 잘 되는데,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 해결되는데, 귀신 들은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데 어찌 열심히 섬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도리교회가 그런 역사의 산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요, 제가 그 영상을 찍어놨을 걸 했는데 영상을 이제 찍지 못했는데 드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고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를 통해서 고한영 목사님 설교 듣는 성도들도 있고 또 목사님조차도 저의 설교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시고 다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저도 간만에 깜짝, 이번 주 중에 사역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을, 많은 상담을 했고요. 여러분, 저에게 전화 오시는 분이 미국에서 전화 옵니다. 캐나다에서 옵니다. 호주에서 옵니다. 독일에서 옵니다. 일본에서 옵니다. 아마 또 다른 나라도 이제 올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국제 전화로 상담 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뭐 전라도에서도 오시고 제주도에서도 전화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굉장히 많은 데서도 전화가 오고요. 일주일 동안은 딱 제일 많으면 막 3, 40명 이상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상담도 하고, 그리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센 악한 사단에 이렇게 눌린 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얘기를 한 개만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그 은사를 받았고, 오랜 1, 2년 만에 된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이미 훈련을 받았고 이미 그런 사역을 해왔지만, 이번에 그 찾아오신 분 중에 보면요, 이렇게 축사 기도를 하려고 딱 손을 기도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겪었으면 아마 저와 같은 경우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요, 목사님들이 내 교인이 기도해달라고 귀신 들어서 고통당합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이 기도받는 귀신 들린 사람이 때린 것도 아닌데 나가 떨어지는, 붕 떠서 날라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정신을 잃고 뒤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가 약해서 그래요. 은사는 받았는데 은사가 훈련이 안 됐을 경우에는요, 이 기도할 때 보면 이 축사 은사나 귀신을 내쫓는 것, 또는 몸을 치유하는 신유 은사나 치유 은사는요, 근본적으로 희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 안에 모든,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치 내가 써야 될 내 체력, 걸어다니고 밥 먹고 뭐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5분 안에 그 사람한테 다 빨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절을 해버려요. 정신이 아득해지고 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것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기도해달라고 하면 손을 못 대죠. 무서우니까. 내가 손 대는 순간 쓰러지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제가 왜 누워있었냐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다가 지금 기절을 하셨는데 지금 하루 만에 깨어나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한 번 기억나는데 그 다음은 기억 안 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 귀신 들린 분이든 몸에 어디 아픔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기도해 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안수를 딱 하니까 들어있던, 귀신이 들어간 지 100년이 넘었어요. 그냥 귀신의 나이가 오래됐으니까. 근데 보면요, 이 귀신이 두려워요. 제가 항상 뭐냐면, 고한영 목사 손 무섭냐 그러니까 무섭대. 그러니까 왜 무섭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손 무서워. 이게 저는 오히려 더 감동이에요. 기도하는 손 무서워. 기도하는 손 무서워. 이거예요. 기도하는 손 무서워. 그리고 이 손이 그럼 왜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라는 거잖아. 지가 알아요. 하나님의 그게 어떤 때니까 아파. 귀신이 서럽게 아파. 근데 자기 아프대. 나 안 때렸어요. 서럽고 되는데 아파. 기도하는 손 아파. 기도하는 손 무서워. 그러니까 예수님 무서우니까 아이고 예수님 너무 무서워. 그러고서는요, 그 관영 목사 무서우니까 아이고 왜 무서워 그러니까 기도하는 손 무서워. 아파. 나 괴롭히지 마. 이렇게 한다. 자, 어쨌든 귀신이 두려워 떱니다. 막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귀신이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근데 무서워하는 건 사실인데 도전합니다. 딱 기도인데, 제가요 간만에 센 도전을 받았어요. 딱 하는데 영체가 제 얼굴을 밀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우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손 하나가 나를 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미는데 그리고서는요 내 안경이 이렇게 생긴다. 물리력으로 떨어요. 이게 막 떨어요. 내가 몸을 떠는 게 아니고 이게 떨어요. 이걸 아마 경험해 보셨으면 그 소름 끼침과 그리고서는요 내 눈동자가 그 사단마귀의 오래된 그 센 마귀 군대 마귀의 영체에 의해서 내 눈동자가 밀려요. 그러면서 내 눈동자 물리면서 딱 그러니까 여러분 딱 부딪혀서 경쟁하잖아요. 그 경쟁에 눈동자가 막 흔들리면서 안정이 따다다다다다다다 떨리면서 그러면서 여기로 저를 싹 미니까 제가 어라? 야 세네? 그리고 제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더 도전을 받았어요. 물론 제약을 했지만 또 기도를 해드렸지만요. 여러분 내가 은사 받았었는데 안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더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까지 기도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귀신도 있고 사단도 있고 악한 사단의 도전도 있고 심지어는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런 게 있는 게 이렇게 막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안경을 잡고 흔들기도 하고요. 내 얼굴을 밀기도 하고요. 내 눈동자를 밀어내기도 하고요. 그 압력을 느끼기도 한다니까요. 이런 세계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훈련이 됐으니까 이걸 버티는 거지 보통 사람은 이게 아니고요. 때려서 나가 떨어지거나 기절을 해버린다니까. 또는 그분에게 귀신이 들어가 버린다. 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귀신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권능도 있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있고 그 사단이 기도하는 손은 무섭다. 기도하는 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고 아프다 무섭다 나 좀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하듯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그 누구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조롱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오시지는 못해서 이 예배를 통해 이 유튜브를 통해 보시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면 찾아와서 그리고 안수만 받아도 매주일 안수만 받아도 고침받을 수 있고 나음받을 수 있는데 그 의지까지도 사단이 꺾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중에서 유튜브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오셔서 그래 난 예배로 나아가야 산다. 나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야겠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와도 4주만 받아도 8주만 받아도 얼마든지 고침을 받고 객지 나를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를 못한다.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제가 주중에도 귀신 들린 분들 그 전화 굉장히 많이 하셔요. 또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보면요 다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무기력, 의욕저하, 식욕좋아 먹지를 못해요. 기운이 없음. 그리고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내가 아닌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있는 또는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무기력감. 근데 그 무기력 정도가 뭐냐면 잠도 못 자죠. 밤새 귀에다가 떠들어대고 괴롭히는 그런 괴롭힘뿐만 아니라 의욕도 없고 살 필요도 없고 밥 먹을 필요도 없고 인생을 살아갈 필요도 없고 막 그런 좌절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교회 가면 뭐해 예배드리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이런 것들을 사단이 주는 생각이 내 생각처럼 돼버려요. 내 생각이 아닌데 내 생각이 사단의 생각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려고 그러면 어때요? 그날따라 아파요. 나오려고 그러면 머리가 어지럽고 나오려고 그러면 배가 아프고 나오려고 그러면 졸리고 그래서 못 나오게 막 사단이 막거든요. 주중에 또 어떤 한 분 오시는데요. 이 사단이 그분을 막아요. 뭐냐면 집 밖으로 나오는 데부터 막기 시작하더라고요. 막기 시작하고 계단을 올라가는 데도 막고 내려가는 데도 막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헷갈리게 만들고 그래서 찾아오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긴 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사단의 방해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귀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지만요.
우리가 귀신이 우리를 도전을 하던 방해를 하던 막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로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땡끝처럼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군대 막일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군대 막이가 두려워 떨며 벌벌벌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업에도 것인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또 이번 주에도 오늘 주일 어떤 한 분이 오길 제가 조금 마음에 기대했는데 이분이 의지가 약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주중에 안수를 딱 할 때 그분의 암을 제가 느꼈어요. 딱 느끼는데 하면서 칼로 내 여기를 도려내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쫙 하면서 엄청 아파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아프시는구나 하면서 순간 그 질병이 내게 싹 들어오니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분 우리 교인은 아니시지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받으면 그 불치병이 나을 텐데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근데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이 의지가 안 되나 봐요. 어쨌든 저 혹시 유튜브를 통해 이걸 설교를 그냥 못 가겠다고 가야겠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요. 도리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어요. 한 가지 꿈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이런 꿈이라구나 깨닫고 나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이런 꿈을 꾸었다고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를 딱 하다가 제가 순간 깨달음이 와가지고 눈물이 시큰하면서 눈물이 막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꿈인데요. 단순한 꿈입니다. 꿈에 엄청나게 큰 개가 있는데요. 개가 있는데 거의 사람 크기예요. 무슨 그 강아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면 진짜 무슨 러시아에서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냥 늑대개 같은 게 이렇게 덩치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큰 그런 개인데 개가요 얼마나 많이 이 주인한테 학대를 받았는지 그 등치에도 불구하고 위축돼 가지고 딱 해서 완전히 굴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 심지어는 몽둥이를 맞았는지 얼굴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데 이렇게 피가 났다가 딱 찢어진 맞은 지 얼마 안 된 얼굴을 개 얼굴을 몽둥이로 때렸는지 이렇게 상처가 크게 나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완전 그리고 목줄에 매여 있는데 이 목줄이 이렇게 강아지가 크다 보니까 완전히 무슨 쇠사슬 동아줄 쇠사슬 같은 이렇게 굵은 게 그걸로 이렇게 해서 그 쇠사슬도 무거워가지고 들지 못한 정도로 무거운 걸로 그 강아지를 묶어놓고 있고 그 주인을 잘못 만나서 주인이 밥도 잘 안 주고 학대를 하고 심지어 저렇게 때려서 얼굴이 막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딱 그 강아지를 딱 만났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이대로 놔두면 저 개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딱 꿈에서도 직감적으로 느끼더라고요. 근데 나 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개가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다. 나중에 주인한테 내가 욕을 먹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내가 이 개를 살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강아지 목에 있는 거를 막 2중 3중 장치가 돼 있는 걸 제가 다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내가 그 개한테 넌 지금 가야 돼. 너는 지금 안 가면 넌 여기 있으면 그 주인한테 너는 학대를 받든 얻어맞아 죽든 너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걸 풀어주는 거야. 목에 있는 그 쇠사슬을 2중 3중 이걸 다 풀어가지고 막 밀면서 살아야 돼. 얼른 가. 어디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개가 풀어졌잖아요. 딱 풀어지는 순간 자유를 딱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도망가라고 어딘가로 가라고 이 주인한테 오면 안 된다고 딱 했는데요. 개가 풀리자마자 방금 전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던 개가 이 강아지가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진짜 무슨 사람으로 따지면 한참 때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같은 무슨 근육질의 헬스 강아지처럼 이렇게 되는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가 딱 이 기운을 차리더니 이걸 풀어주는 순간 원리의 본성인 자기의 파워를 회복하더라고요. 딱 하더니 내 옆에 딱 붙어가지고 강아지가 말을 못해요. 근데 그 눈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내 생명을 구원해 줬고 당신이 나를 이 사사슬가 풀어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생명은 당신 겁니다 라는 게 느껴요. 그러더니
내가 이제는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내가 딱 붙더니,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가니까 주인 오기 전에 가야 되고 막 가니까 그 개가 나를 쫓아오는 거야. 오더니 나를 쫓아서 어딘가로 가는데 이 개가 오면서 그렇게 이제 이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 나쁜 주인한테 학대받던 강아지가요, 이제 용맹한 무슨 그 개가 돼가지고요, 저를 앞에서 호위하고 뒤에서 호위하면서 어떤 노고가 오면 막 하면서 딱 나를 지키는 걸로 하면서, 내 생명은 이제 오늘부터는 당신 겁니다. 내 거라고, 고한영 목사 거라고, 당신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내 마지막 날까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나를 붙어서 호의를 딱 하는다. 그래서 내가 꿈에서도요, 그 강아지의 힘이 느껴져요. 내 풀어준 건 난데 그 강아지가 나에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걸 내가 막 느끼면서 나도 막 힘이 느껴져서 하다가 꿈이 깨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와, 이거 좋은 꿈인데, 그래서 막 힘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김일린 사모에게 나 이런 꿈을 꿨다 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내 눈이 시큰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그러는데, 그 묶여있던 학대받던 개가 나였구나라는 생각이 순간 팍 들면서 큰 깨달음이 몰려오더라고요. 죄의 쇠사슬에, 세상의 헛된 삶에 대한 쇠사슬에 묶여있던 내가 펼려지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풀어준 것 같아 보이고 그 강아지와 나의 문제 같아 보였지만 그 강아지가 나였고 내 풀어준 고한영 목사가 바로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음, 그렇지, 그거구나. 내 남아있는 내 이 호흡, 내 숨, 내 살아있는 이 남은 시간 속에서 평생도록 주님이 나를 학대받던 나를, 죄의 쇠사슬이 됐던 세상의 헛된 삶에 대한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이대로 놔두면 죽음으로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풀어주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되겠구나, 내 생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되어드려야겠구나 생각, 그러면서 그게 딱 입장이 딱 바뀌면서 느껴지면서 눈물이 시큰하게 흐르면서 깨달아지다가 탁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꿈 이야기지만은요, 여러분, 바로 저뿐 아닙니다. 이 꿈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풀어주셨다니까요. 이대로 살면 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대로 살면 그냥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풀어주셨으니까 우리의 생명은, 나의 시간은, 나의 물질은,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좋은 게 있어요. 뭐냐?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치 그 강아지처럼 그렇게 사람보다 2배, 3배 큰 덩치처럼, 무슨 사람으로 따지면 아놀드 슈왈츠제는 어쩌면 근육이 있는 개처럼, 그리고 그 어떤 악한 것들도 내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딱 하는 것처럼,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 도리교회 모든 속한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내 삶의 목표가 뭐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게 아니었구나, 집 사는 거,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